우리 세 분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전현우 장로님은 올해 마지막 과정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감리교 장로는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 듣고 시험 보고 통과해야 그 다음에 자격을 볼 수 있어요. 자격은 딱 혼자 들어가서 자신의 관등 성명을 대고 딱 앉으면 군대처럼, 그러면 쫙 앉아있는 자격위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안 되면 머무르리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3번인가 떨어지면 아예 처음서부터 다시 봐야 돼요. 다시. 그래서 이번 시험 통과를 못하면 안수 가운까지 다 준비했는데 내년에 또 봐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들은 예전에는 서리가 3년이었어요. 그리고 준회원이 5년이었어요. 그 8년의 기간 동안 매년 가서 시험 보고 매년 가서 자격고사 보고 감독님부터 쭉 앉아있으면 논문 써서 내서 논문 다 토달아서 검사받고, 그렇게 8년을 해야 정식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감리교도 이제 3년 정도로 줄었어요. 서리 전도사 1년 하고 준회원 2년 하면 이제 정식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8년 동안 했어야 돼요. 매년 목회하면서 시험 준비해야 되고 목회하면서 열심히.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8년의 시험 기간을 끝나야, 그래야 정회원 목사가 돼서 진급을 하며 그 이후에 시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었는데, 지금은 3년만 하면 됩니다. 3년 동안 하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그 속에는 다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것,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관한 것,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시험 문제 내면 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올해는 50문제씩 내기로 했답니다. 50문제씩. 과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올해는 50문제씩 내십시오. 그래서 과정을 맡으신 목사님들이 각 연급별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50문제씩 미리 내갖고 오신 문제 답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이 장로님이 되시면 아무것도 못 쓰고 계세요. 제가 과정위원을 하면서 비밀인데, 이거 방송 나가서 안 되는데 얘기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 책을 보여줬는데 책을 보면서도 못 쓰시더라고요. 두꺼운 책을 다 보면서 답을 써야 되니까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통과를 잘 시켜드렸는데, 실은 각 교회에서 장로님들로 선출될 정도면 벌써 그만큼 신앙을 인정받고 계신 분들을, 단지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채워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지식적인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왜? 그래야 이단에 안 넘어가요. 이단의 거짓과 속임수, 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렇대 라는 이야기에 쏙 빨려 들어가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단은 절대 안 믿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꼭 다들 띵동 눌러서 보면 다 어딘 줄 아세요? 교패 붙어 있는 집이에요. 교패 붙어 있는 집인데 대개는 성경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우고 있는 그 말씀만 갖다 막 이야기하면서 꼭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인들만 진린 것처럼 끌고 가서 온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온 인생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마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알고 성경을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날 교회는 가진 게 많습니다. 수천억짜리 건물을 가진 교회들도 있고요. 조직이 아주 정교하게 돼서 어느 교회는 제가 쉬어보니까 부목사만 100명이 넘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부목사가 많은 교회가 광림교회인데, 지금 감독회장님 하는 교회인데 거기가 딱 2페이지를 차지해요. 부목사 숫자만. 한 페이지에 30명 정도씩 들어가니까 한 60명은 부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올라가 있는 전도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교역자만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아주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서 영아부부터 영아부 전문, 유치부 전문, 초등부 전문 다 유아교육하고 다 교육학 배우고 이런 친구들이 다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키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거든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음악 전공자들, 성악 전공자들, 찬양대 앉아있는 사람들도 성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화된 것도 말할 필요 없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엄청 다양해요. 왜? 부목사가 100명쯤 되면 하나씩 맡겨도 100가지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교인이 몇만 명이니까 그 한 가지 한 가지 들어가는데 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소화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에 몇 주씩 막 10주씩 막 이렇게 가면 평생을 다 해도 못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미디어 요즘 방송국 수준입니다. 거의 저희 조카가 만낙교회 부목사인데 거의 영상이 방송국 수준이래요. 거의 시스템, 시설 이런 게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돼 있대요. 다 갖춰져 있대요. 거기서 쓰는 예산이 웬만한 교회 1년 예산보다도 많아요. 그 방송실 하나만 쓰는 예산이 몇 억이 몇 억. 그걸 그 방송실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영상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행정 시스템, 재정 구조 대단합니다. 웬만한 기업체만큼 해요. 아주 이제는 법적으로 잘못하면 다 걸려 들어가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만큼 저희 조카가 결혼하기 전에 외국을 여행을 가는데 뭘로 간 줄 아세요? 일찍 쓴 걸로. 부목사가 쉬는 날 나가서 일찍 쓰잖아요. 그럼 일찍 수당이 나와요. 그걸 모아가지고 해외를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대 역설적으로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왜 이런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 훨씬 더 좋은 시설, 훨씬 더 많은 재정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삶은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고 훈련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교회가 망해간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에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부흥하는 교회 가서 한국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11시 예배 때 가서 보는데 11시 예배 때 부목사들이 이쪽에 먼저 가보세요. 그리고 지하를 내려갔는데 지하에 1층에 예배 드리는 수천 명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 수백 명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1시간 내내. 예배 시간 내내 그 예배를 위해서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흐름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때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병을 고친 적도 없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딱 하나였어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불이 붙으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 같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 같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개인의 문제 해결 도구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를 개인적인 경건으로만 축소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초대교회는 혼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합력해 기도했어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증언이 아니라 성공의 은혜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이걸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능력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시고 기도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기다리랍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리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대하며 떠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리.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성취보다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주시면 우리가 금방 은혜 받고 막 일어나 펄펄 뛸 것 같은데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주시지. 기다림은 뭡니까? 믿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면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요. 그런데 상대가 약속을 잘 어겨요. 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기다려요. 그냥 에이 오늘도 또 안 나타날려나 보다. 가버리는 거야. 기다린다는 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더 나빠져도 더 어려워도 더 힘들어도 더 괴로워도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약속을 믿는 자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변화시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살려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곳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놀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야 돼요.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낙심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그 땅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된 은혜와 영적인 준비가 돼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바람 불 때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기다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을 받고 걸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여보내 준다며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돌고 돌았어요. 아니 일주일 만에 갈 길을 왜 일주일 만에 갈 길을 40년을 돌았어요? 본인들이 의심했어요. 본인들이. 그 의심 가지고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싸워서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가도 흔들리는데 여기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냥 세상에 흘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했어요.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메뚜기 같다. 저들은 거인인데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린 절대 못 이겨. 들어가 봤자 못 이겨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 끝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의심을 했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에 그 의심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은 자들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리고성 첫 성에서 어떻게 해요? 돌기만 해요. 이건 뭐 작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돌기만 해. 침묵하라고 조용하라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돌기만 해. 이게 무슨 작전이야? 저 성을 돌을 던지든지 뭘 해야 뭐 무너질 성인데 그냥 돌기만 해. 그러더니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소리치래요. 세상에 돌 하나 안 던지고 소리만 쳐도 야, 뭐 전쟁이 이렇게 쉬워? 근데 의심하지 않고 소리쳤더니 그냥 성이 무너졌어. 그 첫 번째부터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훈련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들이 여리고성의 무너짐 속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이성 가가지고 내가 이겨요 그러고선 몇천 명만 보냈다 다 죽어. 아주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쳐요. 그들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성조차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믿음을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홀로 나아가서 이길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파도 위를 걷든 파도를 뚫고 나가든 산을 뚫든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뜻을 바꾸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신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바꿔주신답니다. 믿음으로 내가 나갈 때 하나님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하던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로 내가 바뀌어지는, 내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상황을. 여러분, 내가 바뀌면 그 상황은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바꾸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린 또 다른 상황 만나면 또 그래야 돼. 또
맨날 지고 살아. 오늘 우리는 기도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섬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이 바뀐 변화된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서 믿음 없이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질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면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좀 피해 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능력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의 시선과 욕망과 태도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진짜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변화의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변화의 능력도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앞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이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여놓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인데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함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DNA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방향, 같은 열망, 같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같은 열망, 같은 희망, 같은 심장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끈질기게 붙들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마음, 같은 열망, 같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이란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같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듣지만 정작 우리는 그 삼겹줄로서 같이 가는 게 힘들어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니까 생각이 같아진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습관, 영적인 습관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습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의 기도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가 아까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곧 오늘 교회가 가장 큰 위기와 분열을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목표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을 가는 길은 다양해요. 서울을 가는 길은 다양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가 제일 빨라 그러는데 고속도로가 정체되면 제일 늦은 길이 되는 거예요. 국도는 너무 돌아가. 근데 국도가 뻥 뚫리면 제일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그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돼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을 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 그 방향을 향해 뒷걸음질을 쳐서 가든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넌 왜 옆으로 가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넌 왜 뒤로 가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는 궁금하지도 않아. 왜 옆으로 가? 왜 뒤로 가? 왜 춤추며 가? 왜 늦게 가? 왜 빨리 가?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목표가 어디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에 있는 건 다릅니다. 교회는 모임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지.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야기지.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게 모여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향해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모인 데마다 한 마음으로 모인 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같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걱정 있는 사람은 걱정만 하고 있고, 오늘 어디 놀러 갈 사람은 놀러 갈 때만 생각하고 있고, 여기 같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 뿔뿔이 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마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불확실함이 있고, 어떤 분은 실망의 기억도 있겠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생생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였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는 그 목적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다 불안하고 두려웠고 딴 생각들이 있었어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세상의 은혜 강물로 흘러가서 저 세상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길을 예비하시는지,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회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세우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걱정거리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성공해서 즐거운 분,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랍니다. 다 모여 기도했어요. 120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다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방향을 향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모여 찬양할 때도, 모여 기도할 때도, 모여 예배할 때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가 주일날 항상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항상 이곳에서 먼저 손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곳을 찾는 자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주일날마다 제가 먼저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아무리 재롱을 떨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안 만나면 즐거워, 행복해, 좋아.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건 뭔 줄 아세요? 웃긴 얘기밖에 기억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회 가가지고 차 타고 오는데 매일 하는 얘기가, 그 강사님 엄청 웃겼어. 그 강사님 얘기, 웃긴 얘기만 기억하지 정작 전하는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유머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가졌는지,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간을 내가 누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능력을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거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 제가 여러 번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재능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조직력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받아야 돼,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목적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증인이라는 것, 증거자, 이 원문의 뜻은 뭔 줄 아세요? 때때로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 내가 진리를 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순교한 이유가 뭐예요? 이 증인이란 말에서 순교자란 말이 나왔어요.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도 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아니면 예수의 향기를 내야 되고, 수없이 많은 말을 듣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교회에 있을 땐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손해봐야 되고,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살았으니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다고 한마디 하면 푹 죽어가지고 못 살아야 되고, 용기도 안 나고,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기엔 내가 그렇게 잘 산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기서는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오늘은 내가 저 한 영혼을 변화시키려 나갔다가 그 영혼 앞에 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늘 밥은 먹었니, 어느 식당 갔더니 맛이 좋더라, 이딴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선 결심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결심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구랑 비즈니스를 할 때 이권이 걸려 있어요. 그럼 그 이권이 걸려 있는 내가 예수의 사람처럼 손해보며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랑 싸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너 아니어도 전도할 사람은 많다. 너는 그냥 지옥이나 떨어져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과 마음과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를 초월한, 네 감정을 초월한, 네 능력을 초월한, 네 지식을 초월한 내 증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숨어 다니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가래요. 자기가 언제부터 그럼 진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입으로 선포하게 만들어 버리셔서 그 선포가 현실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전에는 도망 다니던 베드로가 너 예수 전하면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니네가 판단해봐.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걸 잊어버려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부끄러워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주시겠다는, 이 말할 걸 내 입에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능 받기 전에 일단 급해요. 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란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는 건 결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건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권능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싶은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동안은 하나님 건강을 위해, 잘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그렇게 구했던 그 권능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재능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면 하실 수 있게 하실 테니까, 열심히 하게 하실 테니까, 겸손하게 하게 하실 테니까, 건강도 챙겨 주실 테니까, 물질도 필요하면 채워 주실 테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게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심의 기도가 변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 권능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보장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가를 감수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씨 뿌린 자의 사명이지 수확하는 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수확은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림이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능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능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3년 동안 훈련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사명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현대 교회와 성도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로부터 우리는 은혜의 강물이 샘솟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이 간성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간성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도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능력을 입어서 세상의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물줄기가 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 원하셔서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을 주실 수 있게 부르신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나서도 훌륭해서도 아닌데 그 잘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는 교회, 이 자리에 다시 무릎 꿇는 성도, 이 자리에 다시 머무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 반드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